저도 1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시간이 간격이 있는데 오늘도 깜짝하고 더 일찍 오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9시 반으로 예배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특별히 2부 예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두 달은 정신없이 있다 보면 예배 중간에 오실 수 있어요.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시간을 잘 지킵시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셔서 보는 설교,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찬 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들과 성도가 한 몸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은 1, 2, 3장의 말씀을 다 하시고 마찬가지 옥중서신인데 하도 계속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옥중서신인데 결론적으로 4장에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숲교회 성도들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거라. 언제부터인가 전도하는 힘이 팍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전도한다. 전도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3절, 4절에 보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도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개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기도교다.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끝맺음을 기도로 하는 살아계신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진단하실 때 심호흡 중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경에는 찬송하라 그러는데 그 찬송이 뭐냐 하면 곡조 붙은 기도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들을 보냈죠. 십계명을 받으면 오전만 하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40일 동안 성전은 이렇게 짓고 등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다고,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건 언제까지 믿으면 된다고요? 꼴깍할 때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도 드린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예스로 응답받을 때도 있고 노, 안 돼, 또 기다려, 이런 세 가지의 응답 반복이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형편에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이 들은 거예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인간관계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죠. 성질을 급하게 잡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되죠. 듣는 분이 기분이 좋게 해야 되는 거죠. 막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합니다가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 뒤에 바로 붙어야 될 게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힘마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감사가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못하겠거든. 아버지.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분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니까 자는 시간인 줄 알고 그냥 졸아버리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 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거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 깨어서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335 갈라져라. 그리고 니네들끼리 싸워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을 사탄이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상실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리더십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요즘은 희한한 시대가 됐잖아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까불면 그냥 대통령도 그냥 그 먼 거리에서 그냥 붙잡아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의 지도력, 우리 교회의 지도력,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구속 해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감옥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목요 중보 기도대도 추워서 어르신들이 좀 쉬고 계십니다만은 5페이지, 6페이지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목요일 10시에 모이셔서 점심때까지 식사하시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퇴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말씀을 읽는 일, 찬송하는 일,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를 위하여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의 덕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5, 6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전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을 먹는 거예요. 돈을 쓰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물 박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박사 학위가 없어요. 만물을 다 안다? 전부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일, 자기 일 수박 겉핥기로만 아는 거죠. 여러분, 박사가 뭐예요? 아주 좁은 영역에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박사인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리더들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내가 뭐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무식한 목사, 지 맘대로 하는 목사, 남의 말도 안 듣는 목사, 또 반대로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목사,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많이 한 전도자들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나간 지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27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사람 따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야, 인생 왜 세월이 왜 이리 느려, 말은 안 하지만 그러죠. 그러나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지혜 있고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은 은혜스러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일체하지 마, 일체. 전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너무 심심해요. 입이라고 있는 게 말하라고 있는데 그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기 얘기는 해도 돼요. 남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꼭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저도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나고 보면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듣고 너 이 새끼, 좋은 말 안 하면 그러잖아요. 이 새끼. 그래가지고 없는 말도 막 고소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하면 요즘은 겁나는 게 뭐예요? 녹음한다. 그러니까 전부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좋은 말만. 바른 말, 고운 말, 좋은 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고, 사람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올 한 해 기도와 전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와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